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5절입니다. 자, 20절부터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완벽한 대제사장,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남은 부분들은 많고 또 히브리서의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어서 뭐 여러 번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인데 이걸 압축해서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앞과 뒤가 다 연결되잖아요. 편지 쓰면서 생뚱맞게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쭉 연결되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도 편지이기 때문에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절로 나누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편지는 통으로 이렇게 읽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읽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솔직하게 어렵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편지를 읽으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들은 혼란 없이 편하게 이해가 됐을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학벌이 짧아서, 가방끈이 짧아서 그들보다 생각 어떤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럴까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전통이라고 하는, 풍습이라고 하는 어떤 삶이라는 그런 풍토가 이 저자와 똑같은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이 표현이나 이 언급하는 내용들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세대,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풍토에서 살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설교도 길어지고 또 그런 기본적인 배경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문자로 주고받고 반가 뭐 이렇게 그 하트 모양도 보내고 뭐 눈물 뭐 이런 이모티콘도 보내는데 그걸 케냐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케냐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돼요. 반가하는 반갑다는 말의 뭐 줄임말이고, 이모티콘은 뭐 이런 글이고, 크크는 이런 거고, 히읗은 이런 거고, 뭐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설명을 듣는 케냐 사람들, 마사이 부족 원주민들은 야 재밌다 그럴까요? 아니면 아유 머리 아파 왜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지? 아 짜증나. 쉽게 얘기하지. 원래는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편지를 뭐 논문처럼 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제 얘기한 걸 연결해서 오늘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기초에서 성숙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냐? 두 가지를 언급을 했다 그러죠.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원래 순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훈의 털을 닦지 말라. 인데 원어를 보면요, 원어를 보면 죽은 행실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이런 어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교훈의 털을 닦지 말라 그렇게 하고 결론이 뭐였습니까? 12절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본받는 자제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잖아요. 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교훈의 터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그 2절 1절 끝부분부터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뭐 이런 신앙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닦아야 돼요. 자, 그런데 기초를 닦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박사학위를 막 몇 개를 받을 정도로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할까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의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야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가 안 된다고 표현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동의 안 한다,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여기 인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나는 이건 동의 못 해,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성숙해져라.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9절에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비교급이에요. 이런 것도 분명히 이해가 필요해요. 타락하면 탈락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래, 당신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면 괜찮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거에 동의 안 한다. 뭐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난 믿어.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 성실하지 않는지 아시죠? 난 구원 받았어. 괜찮아. 난 이렇게 살아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주일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봉사했다 안 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죄송하지만요,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알면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믿음으로 너의 사랑을 성도들을 섬긴 것, 구원받는 자가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성도를 사랑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성도를 섬기고 11절에 소망의 풍성함을 위해서 끝까지 부지런함을 내고 성실 근면하게 열심히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건 뭡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농땡이 부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고 견디면서 신실하게 약속들의 기업을 받는 자들 본받아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면은 버림당하냐, 더 버림당하지 않냐,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냐, 성도를 끌고 가시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릴 수도 있다고 쳐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자, 그래서 본받는 자 되라 하면서 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소개하냐 하면 13절부터 20절까지 잠깐 제가 요약을 하면, 참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도 이게 설교를 해야 될 정도인데, 자,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삭도 바치고 본토 친척 아비지 집도 떠나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의 어떤 그 헌신, 믿음, 순종,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 본받는 자 되라, 뭘 본받아야 될까, 뭘 알아야 될까, 이걸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본받잖아요. 나도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 나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을까? 나도 흉년이 됐지만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굶어 죽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머무를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런데 오늘 이 6장 13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15절, 그가 누굴 지칭합니까? 아브라함이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만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여튼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뭐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맹세라는 단어, 맹세. 예. 맹세. 예.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드냐 하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되다는 의미거든요. 이 맹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 네.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복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맹세는 나보다 큰 사람을 이제 놓고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우리 막둥이 이름으로 맹세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우리 뭐 뭘 걸고 이게 거는 게 뭐 나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도 이 사람이 맹세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래 알았어. 그게 이제 맹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맹세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맹세를 믿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건 쌍방의 거래잖아요. 쌍방이 있는데 이쪽 저쪽 중에 한쪽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복 주고 복 줄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해서 하나님이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듣네? 너는 아웃. 얘 좀 괜찮네? 플러스 10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뭐가 대단하다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그 맹세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그럼 이건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읽는 거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내가 맹세할 테니까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맹세입니까? 예, 하나님의 맹세예요. 맹세. 예.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맹세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어떤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제 율법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케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케냐 가는데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잖아요. 이게 뭐 개밥 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케냐 가니까 못하니까 제가 김금률 집사님한테 맡겼어요. 집사님 내가 올 때까지 우리 콩이 좀 잘 간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사님한테 콩이 좀 데리러 갈게요 했더니만 집사님이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쩔 수 없냐 이럴 수 없잖아요. 왜 죽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갔는데 뭐 차에 치여서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어디 뭐 화장했다. 마음은 아프지만 나는 믿고 했는데 이게 죽었으니까 이제 이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증인을 세워서 그 현장에 있던 증인이 이제 두 사람을 세우면 그래 정말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배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 증인이 없고 아무 흔적도 없고 굶어 죽었는지 차에 치여 죽었는지 뭐 잡아먹었는지 요즘엔 그런 게 안 되지만 하여튼 아무 증인이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요 우리 집사님이 아무 증인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하면 배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는 그 말 속에 내가 말한 이 내용이 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꺼리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22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소야 양이나 염소가 뭐 했는데 증인 사자 짐승한테 끌려갔는데 증인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맹세하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맹세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두려운 마음으로 안 하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돈 빌려는 돈 주기가 싫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보는 맹세했는데 내가 뭘 하려다가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나도 사기당했어. 사실은 자기가 다 퍼마시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에 보면 율법에 대한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맹세에 대한 조항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맹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너희가 들었지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이고 또 뭐 있죠? 뭐로 맹세하지 마라. 이게 맹세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하도 맹세를 많이 하니까. 왜 사람들이 맹세하냐 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어떤 그런 이해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속해서 보면 17절에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를 맹세로 보증하셨다. 보증하셨다. 그러면 이 맹세를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했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맹세. 그 맹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7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19절, 20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약속의 맹세를 하셨는데 이 맹세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증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얘네들을 구원해가지고 내가 마귀한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저 안식으로 끌고 갈 거야 하는 열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만 있다고, 물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는다고
다 안 하는 게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나 판단이나 분별력을 주어서 자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을 땐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한된 자기 결정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자, 그 자기 결정권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맹세로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너희도 좀 열심을 내. 이게 약속, 7장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언약, 약속. 내가 50을 낼 테니까 너도 50을 내. 그죠? 내가 얼마를 투자할 테니까 너도 한번 투자해. 나는 돈을 댈 테니까 너는 시간을 투자해. 뭐 이런 계약이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세워지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아까 본받는 자가 뭐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거든요.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계약. 이 계약은 하나님이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도, 아브라함 너도 순종해. 이럴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 맹세의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줄게. 그 맹세,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맹세 열심과 함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결정은 네가 해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늘 교훈의 터만 닫고 살 건지, 늘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냐, 그것만 평생을 연구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중요한 거지. 그런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건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 서신을 읽는 분들 말고도 초대교회의 서신서 복음서부터 바울 서신을 읽고 있는 분들이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 분들일까요? 교리적으로 성경에 깊이 있는 이런 이해가 있는 분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리적인 예정론, 선택론, 성도의 견인, 전적 타락 이런 신앙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가 다 갖춰져 있어서 순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이런 어떤 복음을 믿고 듣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맹세, 약속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꾸 교훈의 털을 닦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교훈의 털을 닦아야 지금 뭔가 하고 있는 티를 내잖아요. 나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어. 성경 보면서 연구 많이 하고 있어.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걸 한 30년 하고 있어요.
왜? 이거 하기 싫어서.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맹세, 저 안식에,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 그냥 이 땅이 내가 있어야 될 안식이에요. 여기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지고 소유하고 뭐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사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 밑바닥이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나 지금 터 닦고 있어. 이 터에 관한 책 읽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 구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뭐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것만 보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호기심 충족을 위한 교훈의 터, 기초만 닦고 하나 알고 배우고 그래도 변화는 없어요. 구원에 관한 책을 10권을 읽어도 변화는 안 일어나. 왜? 기초니까. 기초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죠? 기초는 드러나지 않는다. 결코 집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지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죽은 행실에 대한, 어제도 잠깐 대충적인 건 얘기했지만 이제 7장에서 이제 이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이 이제 필연적으로 등장해야 되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순종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겠어요? 죄, 어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지금은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데 항상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뭐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삶에서 느끼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나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겠죠. 우리는 뭐 돈 하지만 옛날에는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런 걸로 고민을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순종을 하는데 저 안식에 들어가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들,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배교, 이단들을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여러 가지 핍박, 또 신앙의 미성숙,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늘 한마디로 이게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과연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일까? 이런 갈등과 딜레마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 주셨다. 그러면 어떤 대제사장이냐는 것을 7장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인 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이게 율법적인 대제사장 아론을 따르고,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는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그 멜기세덱의 어떤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재미있는 설명을 합니다. 10의 1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2절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주고, 4절도 보면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고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거죠. 5절에도 나오고 5절부터 6절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제 대제사장이 10분의 1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8절에도 여기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다. 9절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을 아론과 멜기세덱, 이 두 라인을 따르는 어떤 대제사장의 어떤 신분을 소개하는데 왜 10분의 1을 얘기할까요? 10분의 1이라는 게 11조잖아요. 다른 설명이 없이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대교회에는 11조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개념이 11조예요. 그리고 지금 아론과 아브라함,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아론과 그 대제사장 얘기하는 건 뭐냐면, 멜기세덱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500년 전에 이미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한테 바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 왜? 대제사장은 중간자라 그랬어요. 중간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 역할. 그러니까 인간이 11조를 대제사장에게 드렸다는 얘기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생기기 전에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권위,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게 11조예요. 11조를 아론에게 드렸다는 얘기는 아론 당신이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주세요. 이렇게 딴 말을 안 해도 이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게 11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줬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얘기는 뭡니까? 멜기세덱 당신에게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내가 인정하니까 내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릴 테니까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전달해 주세요. 물론 10분의 1을 하나님께 준다고 하나님이 이게 잡수시는 건 아니지만 그게 10분의 1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론이 율법의 대제사장이잖아요. 대대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지금 이 11조는 율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참 답답해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맹세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10의 1, 10의 1 줬다 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요 돈의 문제 10분의 1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권위, 신분.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7장 17절에 오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참된, 요즘에는 진짜를 레알, 옛날에 레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9장에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림자고 모형이고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선언하는 게 이제 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진짜 이 예수가 진짜다.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데, 자, 이것도 참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개념을 너무 쉽게 익숙하게 해요. 그런데 이 아론 율법적인 개념으로는요,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율법적인 개념은 회개가 아니라 속죄예요, 속죄.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적인 개념,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인정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 가지고 죽이면 내 죄를 용서함 받아요. 그죠? 네. 근데 회개는 뭡니까?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회개를 이 속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 졌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주세요. 다시는 안 짓게, 그런 똑같은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개에 대한 회의가 느낍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이게 회개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회개의 개념을 속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속죄의 개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의 개념의 맹점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걸 얘기하는 건데, 맹점이 뭐냐면 반복적이에요. 죄 짓고 또, 그래서 이 속죄 개념에서 진짜 대박 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네. 아마 다 비만이었을 것 같아요. 뭐 콜레스테롤, 왜 계속 짐승을 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그걸 또 하나님 앞에 태울 건 태우지만 또 제사장 목이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 계속 죄 져라. 네가 짓는 죄가 곧 나에겐 행복이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회개도 같은 걸까요? 여러분, 회개는, 속죄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죄의 영역이라면, 회개는요, 심령, 마음, 성경은 양심, 심령, 마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 이거는 행동의 변화예요. 다시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욕했어 안 했어? 살인했어 안 했어? 훔쳤어 안 훔쳤어? 이게 막 속에는 막 훔치고 싶어도 막 꾹꾹 참고 있다가 한번 슬쩍 하면 이제 뭐 양 한 마리 갖다 드리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뭐냐면 행동보다도 우리 심령의 변화예요. 이제는 죄 짓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이제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변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은 이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이 일을 해, 속죄.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속죄가 아니라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한번 죄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술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술이 있어도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담배가 여기 있어도 안 피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 건강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실, 옛날에는 행실이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실. 그런데 이 행실 중에도 살아있는 행실이 있고 죽은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행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 짓는 것만 의미하는 걸까요? 죄 짓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옛날에는 속죄 때는 죄냐 아니냐, 죄가 아닌 것은 살아있는 행실, 죄 짓는 건 죽은 행실.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 해서 양이나 염소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이제 분별이 되는 게 뭐냐면, 행실이 다 행실이 아니구나, 좋은 행실이 아니구나. 살았다고 하는 것도 산 게 아니고 죽었다고 하는 것도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별력이 생기니까,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교회 속죄 희생 제물로 갖다 바친 게 그게 다 죽은 행실이었구나.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기도했던 게, 이게 하나님의 정안식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가정의 안식의 전부인 걸로 여겼던 나의 죽은 행실이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복장이 터졌을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는 거죠. 자, 이 회개하는데 누가 필연적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누구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어린 양이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구원해주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한데 앉아 계시는데, 장차 심판하러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판해버리면 어떡해?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어린 양이시지만 또 대제사장이 돼서 이런 죽은 행실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요. 이 일을 아론의 율법적인 대제사장들이 결코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일을 하니까 진짜야, 진짜. 자, 그 다음에 벌써 20절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자, 20절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기 맹세 나오죠. 이 맹세가 어디서부터 얘기되어지는 거냐면 13절, 아까 아브라함의 맹세. 맹세는 누구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들에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대제사장 시키면서 맹세한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제사장 시켜줄게. 맹세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가 나와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용서해줄게.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따라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에게 너는 신실하게 대제사장 역할만 잘해. 계약이에요, 계약. 이 계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비교급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일반적 약속을 하고 표현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좋은 의미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맹세의 보증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더 좋은 언약. 자, 더 좋은 거는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 저 안식.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준다, 자녀 준다, 복 준다. 기껏해 이거였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안식, 우리에게 저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런 보증으로 예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할 게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히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제사장을 얘기하냐 하면 거기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이, 아론의 계율을 따른 그 제사장들은 수효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요. 왜 많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니까, 계속 죽어나가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날처럼 대제사장 사무실이 있다면 역대 대제사장 사진이 막 몇 바퀴 돌 거예요. 왜? 역대 1대, 2대, 3대, 4대.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강조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잖아요. 좋은 놈, 나쁜 놈, 미운 놈, 놈. 그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은 사람은 또 안 좋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통령 보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 믿을 사람이에요, 믿을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니까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함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니까 영원하신 대제사장, 항상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과 비교하면서 레알 대제사장, 진짜 백이 대제사장,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정체와 신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죽은 행실 속에 허덕거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에게 맹세하셔서 내 대제사장이 좀 돼줘, 이런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두려워해서 옛날 유대교처럼 뭐 제사 드려야 되나,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면 좋지만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뭐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완벽한 대제사장이신데 이런 애타는 간절한 호소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산 행실인지 죽은 행실인지, 죽은 행실이라면 예수님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오니 예수님,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고 예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에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사실 뒤돌아서 계산기 두드려요. 손에 날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돌아서서 믿음을 얘기해요. 또 집에 가서 계산기 두드려서 조금이라도 손에 대고 불확실하면 아예 순종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시겠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앞에 아래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휘장 앞에 담대히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 6장 끝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위한다는 게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은혜거든요. 6장 20절에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맹세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맹세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신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완벽하신 나의 대제사장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내 삶의 시간과 믿음과 물질과 모든 것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처럼 예수님 부족한 나를 이끌고 저 안식까지 저 영원한 소망까지 걸음걸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